요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20이라는 세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8대 대통령이었던 분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분 우리 TV나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국가 정상들 가운데 가장 오래 감옥에 있었던 분이 누구일까? 바로 저분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사진이 또 한 장 있는데요. 이분은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는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추록하던 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저분이 27년에 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추록하던 날이 70이 넘은 나이였기에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분의 모습을 상상했을 겁니다. 허리는 굽어지고 초췌하고 힘이 없고 주눅 들려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분이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도 건강하고 너무도 밝고 너무도 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넬슨 만델라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27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노동을 했지만 노동을 할 때도 노동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거기 안에서 그 척박한 식탁을 매 끼마다 대했지만 척박한 식탁을 대할 때마다 먹을 수 있음에 나는 감사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잠자리가 너무 불편했지만 불편한 잠자리에 내 몸을 누일 때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음에 나는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27년 동안 감옥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어느 한순간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준 복된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적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조건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면 저분은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내가 희망을 붙드느냐? 내가 희망을 놓느냐?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 이유는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힘들다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앞길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희망을 버리고 사는 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무슨 이유에든지 희망을 버리고 마지못해서 그저 그렇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삶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희망이 끝이 났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 때,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고 내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우리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언제 무슨 약속을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막 꿈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가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신 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하나님 주신 약속, 24년 전에 그렇게 해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서, 딴 사람이 아니고 내게 약속해서, 딴 사람이 준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1년을 견뎠을 것입니다. 1년째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년을 또 하나님 약속 붙잡고 견뎠을 것입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순간순간 더러더러 아브라함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갈등하고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또 약속을 되새기게 해주십니다. 또 희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또 꿈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일어서죠. 또 인내하죠. 또 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의심이 찾아올 것이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기억해. 아브라함아, 잊으면 안 돼. 그 말씀에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용기를 가졌다가 또 포기했다가 또 희망을 가졌다가 또 낙심했다가 이런 갈등의 굴레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2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희망을 가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경수가 끊어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출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답은 노라는 답이 나오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불가능해.
이제는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가 99세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표현하지만 상황적인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때인가 하면 절망하고 있을 때입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포기하고 있을 때입니다. 희망 1도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직면해 있을 그때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은 그저 주저앉아서 한숨 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니, 찾아오시려면 좀 진작에 찾아오시지. 왜 99세 때 24년이 지나서 다 포기해버린 이 순간에 찾아오셨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화면에 창세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저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끝이라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답이 없는 것이 아니야, 여전히 희망이 있단다 아브라함아.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희망을 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99세 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식을 주겠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 너로부터 왕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창세기 17장에서 5번이나 반복해 주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절망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포기했던 자리에서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도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절망을 향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셔서 포기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희망이라는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절망과 포기를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하는 작업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예배할 때 절망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들게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포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포기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참 많죠.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을 보면 절망이고 계산해 보아도 답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희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붙잡으면 절망과 낙심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배가 살면 내가 사는 것이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은혜,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자, 99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저앉은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요.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망하고 낙심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새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라가 그 하나님 얘기를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유, 하나님 20년 전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요. 제 상태는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 택도 없는 얘기를 하시네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산하면 답은 노인데 무슨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도 그 생각, 사라도 그 생각, 서로를 보면서 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이어집니다. 화면에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읽은 그 화면의 말씀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한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환경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그 낙심과 절망의 상황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요. 또 흔들리고 의심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때 다시 회복하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을 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는 겁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보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보고 못한다고 말합니다. 계산해보고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 트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움츠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답이 없다고 말하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그러나 내게는 답이 있단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저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못할 일이 없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뻥 나타나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뻥 나타나셔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와 책망의 말씀 정도가 아니고 약속,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7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가 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뚝딱 다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는데요.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사람을 바꿔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그의 인격과 사람됨을 먼저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화면에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그 이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이후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라의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를 보면서 아브라함, 사라 부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랍니다. 믿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했을 겁니다. 없는 상황이에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겁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더니 결국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그들의 삶에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도 가만히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실 삶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떻다고요? 노년의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로 아쉬운 거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다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언제나 상황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건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냐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 것만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가 사기입니다.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당을 간다, 죽어서 부활한다, 이런 것은 우리는 잘 믿습니다. 왜 잘 믿는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수가 끊어진 사람의 몸에서 생명을 주겠느냐? 그건 못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말장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조건을 초월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브라함 인생 같은 때가 있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따져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99세가 되었어도 아이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께는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